영광을 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에 4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고린도서 4장 4절을 위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이란 말이 헬라어로 아이콘입니다. 아이콘. 우리 많이 들어봤죠. 아이콘의 뜻을 찾아보니까 외모, 모습,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형상화된, 하나님의 형상화된 분이 예수님이다. 그게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는데 형상화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이콘이 예수님이다. 컴퓨터에 아이콘이 이제 있습니다. 핸드폰에는 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앱을 누르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유튜브의 앱을 눌러야 유튜브가 실행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누르면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알고 믿는 것이 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 내용입니다. 빛을 비침을 받아야 알 수 있고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이 전파되어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해서 알아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빛이 비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빛이 비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보여준 것처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왜 믿지 않느냐? 어떻게 믿지 않느냐? 그들이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의 신이 믿으려고 해도 복음의 광채가,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신이. 그런데 반면에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하나님을,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여기는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똑같은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미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펴면 항상 우리 보고 복 있는 사람이라,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너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빛이 비침을 받았다는 전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안 믿고는 먼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전도를 합니다. VIP를 모시러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나 되고 안 되고는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 내수 목장에 VIP가 한 번 왔었죠. 그런데 두 번째, 그 다음 주에는 일이 있어서 못 오고 그 다음 세 번째 주에 오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온다고 했다가 못 오게 됐어요. 못 오게 됐다가 당일날 또 온다고 또 문자가 왔었어요. 그런데 그 당일에 그 시간대에 또다시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오게 되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이게 영적인 일이다. 얼마나 민감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지난주에 근데 우리가 물론 기도하고 초청을 하고 막 이렇게 애를 썼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발걸음은 보통 발걸음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비록 크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뛰어나 보이지 않아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영적인 부분들이 막 신비적으로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펴졌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조용히 그리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구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들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거예요. 모텔 신앙으로 앉아 있든지 아니면 막 방황하다가 이 자리에 앉아 있든지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자리에 앉아 있든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일입니다. 내가 원해서 이 자리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작정하고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한 번 비침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안에는 빛이 임하여 있습니다. 임재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 땅에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공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을 그것과 교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친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른 것들로 체인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억만금을 준들 이 보배로운 것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이 내 안에도 있다. 내 마음에도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소름 돋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금생과 내세에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영광의 빛이 내 마음에 있구나. 그래서 저는 계속 한 2, 3주 동안 이 고린도서 4장 6절을 암송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게 뭡니까? 천지창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빛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 영광의 빛이 또 비쳤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광의 빛이 어디에? 우리 마음에 비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천지창조의 빛,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메시지는 성경에서 이제 빛을 비추다라고 할 때 자주 말씀의 조명과 연결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내 길의 빛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씀이 내가 앞으로 갈 길을 비춰준다, 열어준다, 알게 해준다, 깨닫게 해준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보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의 떡을 먹게 되고 물을 마시면서 살아가게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비치면 어둠도 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 빛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등 뒤에 어두움이 그림자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빛을 향해서 계속 가면
어두움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두움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어두움은 흑암이고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이라면 우리가 빛을 향하여서 계속 가기만 하면 어두움이 존재하지만 이 어두움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등을 돌립니다. 빛이 앞에 비치는데 내가 등을 돌리면 어떠냐? 빛이 비치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어두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빛을 등지고 있으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어두움밖에 없어요. 캄캄함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것은 두려움과 공포와 아픔과 슬픔과 고통들, 연약함들 이거밖에 계속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씀의 조명을 받고 그 말씀을 계속 따라가면 어두움이 있어도 이 어두움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말씀이 멀어지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등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게 돼요.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하고 듣고 있으나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어떨 때? 말씀을 등질 때에, 말씀의 빛을 받지 못할 때, 말씀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활성화되어질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의 조명과 기도와 영적인 부분들이 무뎌지면, 돌아서면 내 안에 있는 태생적인 우울함과 아픔과 슬픔과 연약함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면역력이 약해지면 자기 몸 안에 있는 병들이 막 발현되어서 안 아프던 곳까지 아프게 되고 막 몸이 난리가 나잖아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그래, 빛과 어둠이 그런 원리라는 거죠. 빛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가면 돼요. 빛을 향해서 가면 어둠이 있어도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근데 빛에 대해서 말씀의 조명을 등을 돌리게 될 때에 우리의 본래적인 연약함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걱정되는 것은 기독교 통계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안 읽는다라는 게 수치로 급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옵니다. 예배도 드려요. 헌금도 해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해요. 그런데 스스로 성경을 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스스로 성경을 편다는 말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어쨌든지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 말씀을 암송하고 스스로 성경을 펴고 스스로 목소리로 성경을 읽고 예배 시간에도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들리고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을 하고 자녀들에게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성경책만큼은 꼭 읽으라고, 아침에 밥은 안 먹어도 성경은 한 절이라도 읽고 밥을 먹으라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양보할 수 없는 그 한 가지는 성경을 멀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요, 자기 스스로 성경을 펴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왜? 그냥 온천지 하면 원하면 자기가 원하는 말씀들을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과는, 스스로 성경을 펴는 것과는 다르요. 성경을 펴는 것은 저는 빛의 조명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성경을 펴는 것, 매일 저녁에 잠잘 때에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읽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으면 암송을 하는 것, 주야로 하가하는 것, 비둘기가 구구하듯이, 그게 묵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계속해서 구구구구 하듯이 성경 말씀을 입안에서 맴돌게 하는 것, 그게 뭡니까? 빛의 조명을 따라가는 겁니다. 너무 주어지는 밥을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좀 딱딱해도 말씀을 읽으려고 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설교를 무조건 아무거나 듣는다고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거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뭐 하여튼 새 가족이 오면 성경 읽는 것 있잖아요. 또 주일 오후에는 예배 안 드리고 성경을 같이 읽는 거 있잖아요. 그게 꼭 주중에도 그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로 영광의 빛이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리고 또 말씀의 조명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항상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